저희가 교회를 새로 이전했다 해서 저도 옷을 좀 새롭게 분위기를 좀 맞춰봤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틱이라고 하는 전통 의상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한복처럼 특별한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 서시는 분들은 이 바틱을 반드시 입고 섭니다. 그래서 실크로 아주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오후에 미국으로 이제 저희 국제본부로 매년 있는 지역 대표들 모임 때문에 가게 되어서 양복을 이렇게 가져가기가 힘들어서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또 정장 안 입고 서시더라 이런 소문 내지 마시고 정장이에요. 인도네시아.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이전한 이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너무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또 감격스럽고요. 특히 이제 지하철에서 가까이 걸어올 수 있다 이런 그런 점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처럼 예비하신 이런 모습들을 보며 굉장히 오면서 감격했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와서도 감사했고요. 이 장소처럼 여러분의 내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은 변화요. 모든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분뿐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역시 이제 변합니다. 이 첼로도 이렇게 멀쩡히 서 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건 뭐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심각한 결과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죠. 어쩔 수 없는 관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좋은 방향,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화들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천국행 티켓 따고 왔다 이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관계가 아름답게 발전해가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서 있진 않거든요.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이제 목요일인가요? 사흘 전이네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중국에서 한 주간 지도자 훈련 학원 하고 또 졸업식까지 하고요. 3개월 과정인데요. 제가 마지막 한 주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졸업식까지 하고 또 대만을 거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번에 중국 어린이 전도협에서 이렇게 두 번째 지도자 훈련 과정을 했어요. 지도자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간 저희들이 합숙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적인 저희 사역 그리고 리더십 뭐 이 사회를 조직하는 법, 이 사회와 일하는 법, 재정 모금하는 법, 뭐 인간관계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아주 이제 훈련을 해서 저희 사역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나라에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을 거쳐야 해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 황제가 지금 등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검거와 추방 열풍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작년에 계획을 할 때 그곳 대표가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4년 전인가 제주도에서 했어요. 중국의 분들을 이제 단체 관광으로 묶어서 제주도로 모시고 와서 마음껏 우리가 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고요. 두 번째 할 때 또 제주도로 올려다가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더라도 중국 안에서 해보자 이렇게 결정하시고 중국의 북쪽에 한 곳, 남쪽에 한 곳 완전히 대륙을 가로질러서 두 곳을 정해서 절반은 그 북쪽에서 한 달간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15명의 학생과 강사들이요. 집 안에 그냥 계속 한 달간 있는 거예요. 한 달이 끝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완전 반대편 남쪽으로 시안이죠. 시안으로 다시 집결해서 거기서 또 한 달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안에 갔는데요. 이제 훈련을 시작하기 직전에 올 3월부터 시작했는데 중국 안위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계속 추방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참 이렇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 주신 대로 진행을 했어요. 결론은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숨어서 잘 마쳤습니다. 졸업식 때 친지들 또 우리 사역자들 다 합쳐서 한 120명 정도가 와서 축하해주고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그대로 했다면 못할 뻔했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사드 때문에 중국 안에서 단체 관광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중국 정부가
그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움직여 갔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궤적들이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가서인데요. 사실 아가서는 이제 히브리 전통에 보면 그 솔로몬이 쓴 세 책이 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아가. 그래서 정통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성전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은 성전의 뜰이다. 그리고 전도서는 성소다. 아가서는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도 최고의 랍비들만 아가서를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최고의 랍비가 아닌데 아가서를 이제 여러분께 이제 강의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 안에 우리의 사랑과 또 결혼과 가정의 원리들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아가서가 제가 한 45세 될 때까지는 그렇게 자주 가지 않는 성경의 파트였는데 45세가 넘어갔으면 50세가 넘어가면서 아가서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 아가서를 정말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50이 넘다니까 이상해 생각하시네요. 저희 형하고 1살 차이에요. 염색하지 않은 머리입니다. 형을 볼 때마다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선교사가 그래도 덜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깊이 알면요 영적 세계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원리들이 다 풀리는데 그렇게까지 못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연약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그렇게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장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 주셨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눈을 감아서 그렇지 이 세상의 결혼 제도, 이 세상의 학교의 제도, 이 세상의 군사의 제도, 이 세상에서의 정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거기에 다 영적 세계들이 다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 그대로 공존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을 때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바로 영적 세계의 원리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게 힘들면 반대로 또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세계, 이 세상을 보면서 영적 세계를 투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아주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다 치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 현상 세계, 물질 세계, 이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 대학생들이시고 보통 대학 다 졸업하시고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 삶이 엉망이면 나의 영적 세계도 엉망인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은 엉망인데 나의 영적 세계는 아름답고 질서가 있다. 그건 완전히 엉터리 거짓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걸 철석같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고 있다면 스스로 굉장히 강력한 영적 미혹의 영을 불러들여서 속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이 그대로 나의 영적 세계 투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참 가슴 아픈 그런 상담을 했는데요. 한 대학생이 저에게 와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는 아니고 제 아내에게 와서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집안에서는 화가 나시면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들고 자기를 때려서 지금도 맞아서 병원을 다니는데 낫지를 않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존감을 낮게 그렇게 뭉개고 막 그런 식으로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너무 말을 하고 해서 한 번은 죽으려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순종 잘하네 이런 식으로 비꼬더래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은 무엇이 실체냐는 거예요. 그분이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실체예요? 아니면 집에서의 이렇게 생활이 영적 실체예요? 자, 우리가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하면, 물질 세계를 분리하면, 뭐 주일날 은혜롭게 말씀 전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하시니까 그게 영적 세계의 실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착각이죠. 사실은 집에서의 모습이 더 현실에 가까워요. 실체, 영적 세계, 그분의 영적 세계의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의 날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꾸미고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 세미나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정이 복된 천국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런 가정에 살면 좋잖아요. 편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사이드 메인 디쉬로 하자면 아주 여기 하나 있는 반찬 하나예요. 그럼 메인은 뭐냐? 메인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 세계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어떤 행복하자. 내 가정이 좀 행복하자. 내 가정이 남들 보기에 좀 괜찮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을 좀 잘 가꿔야 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영적 세계의 실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우리가 잘 이끌고 잘 가꾸고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랑이 흐르는 가정, 이런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곧 나의 영적 세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가정을 꾸미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가 있고요, 질서가 있어요. 요즘 그 가정의 제도와 질서를 허무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이죠. 예, 이 호주도요, 동성애로는 참 크리스찬들이 많이 활동하고 노력해서 최근까지 동성결혼을 막았지만 결국은 작년 말에 무너졌습니다. 예, 호주는 진작부터 마디그라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동성애자들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 축제를요, 킹스 크로스, 우리는 그걸 왕십리라고 불러요. 왕십리.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거기는 호주는 재밌어요. 시드니에는 뉴타운도 있어요. 우리는 신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타운도 있어요. 흑석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서울의 지명들이 이상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그 킹스 크로스에서 그 마디그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냐?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물질 세계 형상화된 것이 있죠. 왕십리에서 매년 동성애자들이 다 몰려와서 광란의 동성애 축제를 왕십리 그 킹스 크로스에서 시작한다. 이게 물질 세계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무엇이 있느냐? 없다고 말하면 바보들이죠.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모인 거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요. 나의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밖에 안 돼요. 이것을 제가 한번 파봐서 왜 왕십리냐? 왜 거기서 시작하느냐? 왜 하필 동성애 축제가 여기서 시작되느냐? 전 세계 많은 곳이 있고 네덜란드도 동성애 다 인정하고 하는데 왜 여기서 시작하느냐? 영적인 그 실체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는 영국에서 죄수들을 다 보내서 시작한 나라예요. 죄수 중에 남자가 많게요, 여자가 많게요?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죠. 여자들은 눈에 보이는 죄는 잘 안 질러요. 막 질투하고요. 서로 막 몰래 막 이렇게 찌르고 이런 거는 엄청 그 죄들은 많이 하는데, 막 가서 칼로 찌르고 이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도 변하지 않아요. 죄인 인간도 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 죄수들만 거의 오게 되는 거예요. 여자 죄수는 별로 없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자들 몇천 명, 몇만 명으로 구성된 죄수의 집단이 그 한 곳에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때 당시 호주는 아무것도 없고 원주민밖에 없잖아요. 그곳에 정착해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날까요? 동성애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 만연한 그 구조, 그곳이 바로 킹스 크로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배후에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날이 갈수록 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가정이 해체되면 게임 오버예요. 예. 해체된 가정 가운데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습니다. 예. 해체되고 눈물 뿌리고 깨어지고 분리되고 이혼하고 이런 가정 안에서요, 결단코 영적으로 선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기 위해서 모든 전략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물결은, 사회의 물결은 그쪽으로 급속하게 밀어붙이면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크리스찬들까지 그 급류에 휩쓸려 넣어서 함께 몰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뭐 요즘 다 이혼은 다 하니까 뭐 이혼할 수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급류에 한 발 담근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뭐 진리는 2000년 전에는 안 되었고 지금은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에 맞추든지 내가 그 진리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진리를 보고 나에게 타협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그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산산이 가루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진리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과 부딪히면 안 돼요. 그분의 어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게 바로 진정한 또 나의 행복의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너무 그 사랑이 왜곡되어 있고 해서 너무 아시다시피 자극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더 깊은 것을 모르고 아주 표면적인 것만 던져주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너무 안타깝죠. 미국에 갔는데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인데요. 잘생겼어요. 치과 기공도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잘 안정이 되고. 그런데 형이 둘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 형들만 잘 나갔던 거예요. 본인은 소위 말해서 좀 지질이 비슷하게 집에서 이렇게 눌렸던 거예요. 이게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뭐 착실하고 다 좋은데 이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상처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폭발할 시한폭탄 같은 것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상처를 안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이렇게 가라오케라고 그러죠. 이렇게 술도 좀 마시면서 노래 한 대 갔다가 같이 온 일행 가운데 합석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한 여자분이 미국 영주권도 없고 힘들게 이렇게 있던 분인데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을 이제 뭐 속된 표현을 하면 물었죠. 이분 잡으면 내가 미국에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 여자분과 다른 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 더 황당한 게요. 도망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상의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도망가도 되는지. 예. 참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요즘 신앙인들이 이러나 싶어요. 그래도 뭐 혼자 도망가진 않고 담임 목사님께 와서 상의할 정도면 그래도 좀 기특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미 마음을 붙여놓고 도망가는 거는 기정사실 해놓고 목사님이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고 온 거예요. 그래도 참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도망을 가십니까? 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이렇게 보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온 거예요. 마지막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뭐 당연히 그 목사님은 제 같은 반 동기거든요. 진료 위에 굳게 서 있는 목사님이니까 당신 그렇게 가면 당신 인생 끝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몇 달 살다가 본인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다시 집으로 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상의를 하는데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하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가정이 있고 아내는 임신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그 절교고 부자관계 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혼자 모텔을 잡아서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사흘 후에
결론을 내렸답니다. 내가 그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다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해주는 사랑이에요. 사랑. 불륜이고 뭐고 메디슨 카운트의 달이다. 그죠? 예. 가서 아름다운 달빛 아래 만나면 불륜이고 뭐고 상관없다. 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사랑 아니야. 인생 한 번뿐인데. 뒤에 지옥 있는 건 몰라도 돼. 자, 인생 한 번뿐인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참 사랑인 줄 알고 그리로 가고 모텔에서 사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이 음녀의 홀이든 자 이런 걸 묵상해야지. 남편은 뭐 사흘길을 갔으니까 어제 그가 고기 푸죽간에 가는 뭐 소처럼 이런 걸 묵상해야지. 앉아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묵상하니까 떠날 수가 없네.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멸망길로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본다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겠지만 문제는 잘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 정말 돌이키는 분들은 드물고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이게 사랑이다. 이거야. 다른 것 없어. 다른 데서 뭐 성경 펴지만 이게 사랑이야 하면서 드라마, 영화, 특히 K-팝 이런 데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K-팝,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보다 더 많이 보고 접하고 묵상하면 결국 그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뭐 특별한 사람들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쪽으로 더 관심 있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묵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그쪽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냈고 더 많이 그것으로 끌렸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안 보면 최고 좋아요. 안 보면 가장 좋아요. 말씀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내 삶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노력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절로 이렇게 천근에 반한 거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첫 단추고 거기서부터 노력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아시다시피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게 다 동원되지 않으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신앙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아는 게 지죠.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지적 영역이 그분과 내가 서로 알아가는 지적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나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결혼하는데 뭐 그 사람이 고정간첩이 아이고 고정이건 부동이건 움직이는 건 나는 이 사람 좋아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 사람이 고정간첩이라면 고민해야죠. 이 고정간첩 한 집 한 곳에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고정간첩이 뭔지 사전도 찾아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모르면요 이거 황당한 일이 나요. 제가 학생 때는 당구장 다니는 게 안 되거든요. 학생이 당구장 가면 정학이에요. 예. 근데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생 한 명이 당구장 다니다 걸렸는데 학부모 오라 해서 왔는데 시골에서 농사하는 할머니 등이 굽은 어머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왜 불러주셨어요 선생님? 하는데 요즘 영수가 당구장을 좀 출입하는 것 같은데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더니 그 다음날 돈을 2만 원 주더래요. 야 너 요즘 열심히 당구장 다닌다면서 담임 선생님 칭찬하시더라 하면서 당구장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 할머니 시골에서 이렇게 하시는 농사신 할머니는 당구장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학원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면 안 되죠. 만세반석이라고 만세 부르면서 들어가는 반석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자,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그 알면서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적 영역. 내가 마음 가운데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이 더 풍성해지면 이제 의지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순교의 신앙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사랑인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 빠져버리면 사랑 아니에요. 주여 뭐 주님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 이러다가 내 목숨 뭐 위험할 때 막 싹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을 호빵에 비유하죠. 예, 호빵의 그 밀가루 부분이 이렇게 부품, 이게 지라고 하면 안에 있는 앙코는 뭡니까? 의지. 예, 중심에 있고 흔들리잖아요. 앙코 없으면 안 되잖아요. 호빵이 쪼갰는데 앙코가 안 나오면 반품해야죠. 예, 이건 호빵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쪄야죠. 따뜻하게. 예, 이제 이게 정적인 영역, 타오르는 사랑, 뜨거운 사랑.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주님과의 이성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도 사실은 바꿔 말하면 주님 사랑이잖아요. 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 것을 자칫 잘못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 아니 물론 우리가 서로 결혼해도 서로 상호 죽도록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뭐 이렇게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닌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막 소처럼 죽도록 충성만 하면 잘했다 그렇게 말씀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건 소지. 사람이 아니라 소잖아요. 그건 소. 예, 소가 아무리 열심히 뭘 나를 위해서 해줘도 끝은 뭐예요? 잡아서 뭐 해장국 만들어 먹는 거죠. 소하고 무슨 어떤 그게 있어요. 아주 이제 막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는 원앙 소리 이렇게 해서 뭐 소가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 보고 약간 감동도 받고 하지만 그런 인격적인 서로 상호간에 같은 동등한 인격에서 가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진짜 막 소처럼 막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런 오류에 빠져요.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소처럼 일하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남편이 아내 손을 손을 잡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손이 이렇게 소같이 됐어 이러면 그건 칭찬이잖아요. 예. 당신 손에 이러면 그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 당신 손에 이러면 그 문제가 있고요. 나를 위해 그 수고를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느라고 손이 이렇게 됐군요. 소처럼 됐군요. 이거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칭찬이죠. 같은 인격체로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막 그 뜨거운 사랑, 갈망, 그분을 향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거의 없으면서 막 열심히 막 사역 일, 주님을 위한 일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어져요. 그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깊이 사랑한 다음에 또 그분을 위해 그 죽음의 자리. 근데 오늘날에는 누가 와서 뭐 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어디서 그것이 결판나느냐? 매일 나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결판나요. 그게 결단은 의지의 사랑의 그 확실한 표현법이 오늘날의 표현법. 그게 매일 되는 사람은 어느 날 총뿌리가 왔을 때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매일 그걸 어기며 사는 사람은 총뿌리가 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사랑, 특별히 이 사랑 역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늘의 천국의 모형이 그대로 여기 와 있거든요. 똑같아요. 서로 알아야 되죠. 일단은. 예,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잖아요. 첫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혹은 사귀고 있는 분들은 이 첫 만남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 사람을 처음으로 봤을 때 느낌들 그런 거 기억하시겠죠. 그 첫 만남으로 또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나죠. 우리는요 이 사람인지라 외모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첫 만남이 중요해요. 사실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그 사람을 알아가죠. 네, 첫 만남에서는 좀 호감이 없더라도 점점 더 호감이 가는 쪽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죠. 네, 처음부터 좋았고 계속 좋은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닌 사람도 있죠. 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자마자 깊이 사랑에 빠지는 신자가 있고 주님을 오해했다가 점점 더 알아갈수록 좋아져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자도 있죠. 알고 보니 주님 이상한 분이더라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이분 따를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제대로만 알면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제가 이 아가새도 나오는데요. 예, 뭐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게 있잖아요. 머리는 드리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묘사예요. 정금 받침에 새겨진 뭐 같고 뭐 석류와 같고 이런 것들이 주님과 우리 신부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굉장히 묘사인데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이에요. 예, 주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어디가 계셨어요? 막 이런 소리 나고.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어디가 계실까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저 멀리 하늘에서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함께 그 힘든 것을 함께 지고 계세요. 함께 고통받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내는 너무 힘든데 남편은 너무 편하고 이 세상에 너무 뭐 이렇게 이런 일 있어요? 그거는 무늬만 부부죠. 진짜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요. 아내가 힘들면 남편도 힘들어요. 예, 진짜 좋은 남편은요.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할 때 막 자기도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내가 이 고통이 나한테 오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할 의향이 있는 그런 남편이 좋은 남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엉터리 남편들은 아내가 해산의 고통하는데 화장실 가서 만화책 읽고 빨리 안 낫나 이러면서 실제로 제가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슬프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늘에서 만화책 읽고 있고 빨리 안 끝나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내가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주님이 이미 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졌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졌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이 고통은 왜 허락하시냐?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내가 죄 때문에, 대부분 죄 때문에 90%, 95%가 나의 죄, 나의 가게의 죄. 이런 죄 때문에 그 고통이 나한테.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 사회의 죄. 뭐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당하고 이런 것들은 이 사회의 죄잖아요. 죄의 결과로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연단이죠. 내가 더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죠. 당분간, 일정 기간. 예. 그 주님을 모르면 내가 고통받을 때 주님 어디 계셨냐고 그런 소리 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참 좋은 가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 영적 세계, 나의 영적 세계가, 내 내면의 영적 세계가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은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어떠냐가 바로 나의 영적 세계의 바로미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거의 한 15년이 넘도록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나만큼 잘해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 나를 그런 말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역자가 되었고요. 되어줬죠. 주님 앞에 죄송한데 아내가 뭐 평생의 소원이 남편이 사역자가 되는 것인데 사역자가 되어줬고 내가 뭘 갖고 싶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줬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해주고 예, 뭐 잘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원했던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만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는 이제 폭발하면서 이혼하자 말을 듣고는 선교사로 나온 다음에 이혼하자 말을 듣고는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 밤에 깊이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혼할까? 근데 이혼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뭐 목사로서도 끝이고 선교사로서도 끝이고 인생으로서도 끝이잖아요. 그럼 이혼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상태로 사냐? 이 상태로 사는 것도 너무 지옥 같고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가르친 대로 내가 나 자신을 꺾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봐야 되겠다.
내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나 자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혼하면 나 뭐하지? 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품으면서 이거 좀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영적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가정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첫째, 상대방이 변해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몇 년을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나의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영적 성장이란 것은 어디 가서 집회를 막 열심히 한다고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집회 가면 막 불러 하다가 한 사흘 이렇게 집회하고 내려올 때도 막 불덩어리가 돼서 내려오는데 한 발 걸을 때마다 불이 식으면서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냥 뜨뜻한 온기만 남아있고 그리고 나서는 집에서 며칠 지나면 다시 차가워져서 어디 다른 불 없네 하면서 다른 불로 집회하는데 또 가야 돼. 이런 식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서 영적 실체를 살아내는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디 가서 불을 붙여와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여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집회가 나쁘단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냐.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지정의의 그 사랑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실천하면서 내 자녀와 실천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실천해 가면서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면 이게 곧 나의 영적인 놀라운 도약과 성장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신비더라고요. 신비. 우리는 자꾸 이걸 떼놓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은 팽개 쳐놓고 그냥 기도원 세워서 많은 사람 병자 고치고 이러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권사님이 주님 음성 듣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권사님은 유명하고 교회 가면 기도 엄청 하고 사시고 명절이나 어떤 행락철이 되어도 단풍놀이 한번 안 간대요. 기도 자리 지키더라고. 주님 음성 들려고 하니까. 근데 가정은 엉망인 거예요. 며느리하고 싸우고 서로 척져서 안 보고 남편하고도 불하고 해서 이것 저거 꼴 보기 싫어서 미사리 쪽에 카페 하나 아담한 거 지어놓고 기도원은 안 지어도 다행히 카페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 생활에 전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이제 지나셨는데 한 번은 이제 누군가가 제가 보혈 선포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저녁마다 이제 한 20분씩 선포하는 그 기도인데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12가지 보혈의 그 효능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인데 이걸 제가 2년째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런 종류의 기도문을 받아와서 이거 좋네 이러면서 가서 자기 이제 처소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보혈 선포 기도를 마음을 쏟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쯤 했을까? 늘 듣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알아버렸네. 이러더래요.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드디어 알아버렸네. 이런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그것을 다 지시하고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삶이 엉망이면요, 교회에서 아무리 뭔 난리를 치고 뭘 해도 잘한다, 계속해.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왜? 이게 바로 실체고, 이게 영적인 생활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눈을 가리고 여기에 빠져서 종교의 영이라고 하죠. 그 종교의 영에 빠져서 그냥 교회 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혈을 들이부으니까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온 것을 안 거죠. 그냥 가기는 좀 섭섭하니까 충격 하나 주고 가다 싶어서 드디어 알아버렸군. 이거 이제 나갔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자꾸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자꾸 분리해요. 가정과 신앙을 절대 그렇게 분리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곧 내 신앙의 중심이고요. 내 신앙의 영적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현장이에요. 이 심각성이 없으면 가정이 화목하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에 와서 위로.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 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깨져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위로받고 돌아가서 힘든 데서 버티고 살고 천국 갈 날 기다리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천국을 만들리라. 내가 좋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신앙의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또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뭐 행복하세요 이러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이 단에 서면서까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섰어요. 사실은 막 이렇게 문장 하나까지 준비해서 선 것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좋은 가정이 참 좋은 것입니다. 거기 살면 행복합니다. 천국처럼 뭐 좋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이런 말씀, 위로와 권면과 이런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 그 중요성, 그 무거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에 맞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그런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비전 캐스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가정 주간에 2, 3, 4 그 주간 중에는 아마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라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고 내 내면 세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